네, 저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쓴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골로새 교회라든지, 뭐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더 있었는데, 이제 7교회만 이렇게 추려서 쓴 건 이유가 있는데, 이제 7이라는 숫자의 완전수 개념, 그러니까 요 7이라는 교회를 선택해서 쓴다는 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7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 쓴 편지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과거에도 존재해 왔던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쓰는 메시지이고, 그 7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거든요.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뭐 니골라당, 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에 젖어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미지근한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세속화된 교회가 있고,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있고, 또 거짓 사도, 거짓 지도자가 이렇게 잡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그 사람을 몰아낸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거기에 점령당해서 괴로워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불러내시고, 내가 문 두드릴게, 그때 열어라, 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또 특별히 이제 7교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국 문 열어 놓을게, 뭐 생명책에 이름 써놨어, 뭐 이런 그 하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7교회에게 주는 보상이 너희 부자 될 거야, 너희 환란에서 쏙 빼줄게, 내 새끼들만 쏙 빼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환란과 고난이 있어, 앞으로 더 있을 거야,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이 고난에서 너희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 지켜줄 거야,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 더 크게,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좋은 시스템을 넣고, 더 많은 전도를 하고, 재정을 더 확보하고, 더 큰 돈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하자,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7교회에게 쓰시는 편지 중에 그 보상들이 모두 다 주님, 내가 임하면 뭐 내가 심판자로서 임할 텐데 그때는 내가 너 안아줄게, 천국 문 열어놨어, 생명책에 이름 써줄게,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줄게, 뭐 이렇게 계속 그 하늘에 그 약속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가려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안 봅니다. 안 보고 뭘 기대해요? 이 땅의 것만 기대한다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귀 있는 자는, 자기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겠죠. 그 와중에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네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인도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몇 주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은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줄줄 나가는 시대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장 하나도 안 보고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게 뭐 보험료, 뭐 전기요금, 뭐 국민연금, 뭐 통신비, 통신비, 뭐 건강보험, 이렇게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도 뭐 좋은 거 안 먹어도 이렇게 술술술 사람마다 막 돈백 가까이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헌금을 논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금리 인상, 환율 폭등, 주식 폭망, 부동산 암울, 이런 과정에서 지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도전적이고. 그래서 같이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사는 분들에게 근데 헌금까지 하라고? 이러면서 2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당 건물 옆에 또 뭐가 있죠? 교육관, 요즘 말하면 비전 센터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최신 스크린, 방송실, 또 음향 장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요. 또 뭐 주차장이나 뭐 카페나 키즈 방이나 놀이방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거 다 넣죠. 체육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예. 그런데 또 그런 거 유지하려고 또 짓는데 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잖아요. 목사님들 인건비도 많을 뿐 아니라 요즘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원이라고 다른 말로 간사님, 행정간사님, 뭐 사무간사님, 뭐 신방간사님, 뭐 이렇게 또 하고, 또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악기 연주자,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페이를 받더라고요. 뭐 각 부서마다 뭐 활동하고 수련회가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거 기본이고, 그런 것도 또 인건비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자랑하듯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아닙니다. 부목사님들 대우는 별로 안 좋고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대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더 높이려고 하더라고요. 뭐 사례가 얼마고, 뭐 사택은 어느 아파트고, 또 관용차는 또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국회의원들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 다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분들 또 한 번씩 해외에 또 이렇게 성지 순례나 뭐 이런 거 가셔야 되지. 그런 거 지원 다 해야 되지. 도서비. 예. 또 사회활동하는 운영비 또 지원하셔야 되지. 그런 거 교회도 지금 재정이 엄청 많아야만 돌아가는 그런 구조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예배당 건물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헌금이란 걸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다만 저희가 먹는 거, 그리고 탁자하고 의자 몇 개 샀어요. 그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헌금을 안 냈어요. 이 유튜브 방송 나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다 모이는 거 아니야? 헌금 안 내는 교회, 틈새 공략. 네. 앞으로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자로는 이래요. 바칠 헌, 쇠금, 금금 이렇잖아요. 이렇게 금을 바친다, 돈을 바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뭐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드린다는 개념 생각을 하세요, 다? 네,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은행 계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받아 본인이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돈이라는 게 필요 없으세요. 성경에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고, 그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 그쵸? 예, 분명한 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낸 헌금은 결국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예, 교회가 씁니다. 교회가 씁니다. 교회가 인건비 내죠. 교회 건물, 뭐 필요, 장비, 행정, 사무, 기타 뭐 세금 내고 유지하는데 그런 데 쓴단 말이에요. 교회가 쓴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쓰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교회에 낸 거예요? 예. 그러면 헌금이 말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헌금이란 이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헌금이란 말이 그럼 성경에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이 어디세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 해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 말라기의 3장에 이놈들 하나님의 것을 그 도둑질하고 말이야, 11조하고 온전한 헌물을 창고에 쌓아봐, 복이 안 오는지 한번 해봐, 이런 말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헌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조와 봉헌물 있네, 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구약 시대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11조도 드리고 봉헌물, 또 헌물, 제물, 예물도 갖고 왔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성막에 봉헌물, 예물, 그리고 짐승을 왜 갖고 왔어요? 성막에, 성전에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뭐 하려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성막에 예물, 또 제물, 짐승들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요. 제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인이에요. 근데 양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건네기 전에 제가 이제 양의 머리에 손을 대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내 죄가 내 손을 타고 찌리리리 이 양에게 흘러갔다. 그리고 양이 제사장에게 인도되고 제사장이 목을 쳐서 피를 받고 고기 각을 뜨고 그 피는 또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고기는 불에 태우고 그런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봉헌물, 제물을 갖고 오는데 또 그 제물이 또 남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누가 먹고 살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자가 이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봉헌물을 들고 온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짓기 위해서, 제사를 또 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것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또 이제 그 제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 11조와 봉헌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개념이거든요. 헌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오늘에 똑같이 이제 적용시켜 보면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제 헌금을 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오늘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봅시다. 오늘날 교회에서 양의 목을 치고 피를 뿌리고 고기 각을 떠서 고기를 태우는 그런 제사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날 교회에는 양을 잡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1조 봉헌물을 들고 와야 했던 첫 번째 이유, 제사 때문에 라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없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그것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갖고 왔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는 게 오늘날 교회에 적용이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또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고, 그 말씀들을 받고 자라신 나이 많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그래, 목사님 제사장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받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계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데 이견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 목을 치고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고기 각을 떠서 태우는, 이걸 제사라고 하는데, 이 제사를 행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제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데 신학계에서는 거의 인정해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본인 스스로를 제사장이다, 목사는 제사장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학계에서는 거의 다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신학계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헌금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제사하기 위해서 뭐 양을 갖고 왔고 곡식을 갖고 왔다. 이거 지금 제사 없기 때문에
헌물 안 해도 돼. 좋아. 두 번째 이유. 그 사람들 제사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도 오늘날 교회에는 제사장이 없다.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다라는 결론을 치면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모조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의 개념을 갖고 오면 그러면 봅시다. 그럼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에는 그 예수님이 사람 제사장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 대신한 내가 할 거야.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제사와 제사장들은 다 나의 모형이었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제가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면 좋은데 7장부터 뭐 한 10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해볼게요.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이제 사람 제사장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나니까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제사장 수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못함이니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8장 1절이요. 지금 요약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거든. 우리의 단번에 제사를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셨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5절이요. 그들이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제 구약에 따라 제사 지내는 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제 무언가를 보고 지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본 게 실체고 그 모형으로 이제 인간에게 만든 게 성막이고 제사예요. 그러면 그 모세 이후로 계속 어떤 모형을 해왔어요. 모형이 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계속 그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형이래요. 무언가의 모형. 그 하늘에서 본 거의 모형. 그럼 실체는 뭔데? 10장을 볼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해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양의 피를 잡고 이때까지 양을 얼마나 잡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온전하게 못해. 네, 온전하게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까. 10장 3절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소나 양이나 자오가 피를 뿌려 본들 고기를 태워 본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냥 그 어떤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냥 계속 말하자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뭔데요? 양과 염소, 소가 희생되어지는 그 행위, 제사가 뭔데요? 그 실체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10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보세요. 위에는 이제 해마다 잡는 고기 제사가 우리 죄를 깨끗게 못한대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사람이 거룩해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 말해요. 구약에서 계속 제사가 계속 있었는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실은 그 신용만 한 거야. 흉내 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 성령이 이끌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신을 부어줄게.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거든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쭉 한번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나중에.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야. 이렇게 말해요. 모형.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도 실은 내가 깨끗게 되는 게 아니야.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신용만 했어. 신용을 지금 몇천 년 동안 했어요. 2, 3년 동안 계속. 와,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2, 3년 동안, 2, 3천 년 동안 계속 그 짓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체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게 돼 죄가 씻겨져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2, 3천 년 동안 죽어나간 양이나 소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계속 내 뜻이 중요해. 근데 그 모형은 그 실체가 오기 전까지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실체가 오기 전에 부패해가지고 이게 망하게 된 거야. 안 해. 다 헌금 11조를 안 해. 계속 모형이 올 때까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모형이야 라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말라기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다 훔쳐갔네 이놈들. 11조도 안 해. 양 제사도 안.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체가 오기까지.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 보낼 때까지 한 3,000년 동안 이거 하는 게 내 뜻인데 이놈들 고약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다 모형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또 성령이 부어져서 내 신을 부어줄게 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 제사장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모형이었거든요. 희생 제물도 필요 없어. 그게 모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된 양도 소도 또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도 다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물, 양도 되었다가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를 정케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신단 말이에요. 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체가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행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제사장이 있다고 하면
성경 1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약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제물도 필요 없다 말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헌금의 개념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거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실체가 온 이후에는 헌금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복음서까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헌금함 앞에서 뭐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뭐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얘가 더 많이 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는 헌금이란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연보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연보예요. 연보라는 말 잘 안 쓰죠. 예, 한자는 이거요. 버릴 연, 내어놓을 연, 도울 보. 그러니까 내어놓아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연보가. 자,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안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핍박받아 지금 어렵게 사는데 기근이 들었어. 완전히 진짜 아사 직전의 사람 상태야. 근데 마침 바울은 그 이방에 나가서 외지에 기근이 없는 곳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 위쪽에 마게도냐에 이제 상당한 헌금을 거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너무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아가야 너희에게 알린다. 그 주신 은혜가 뭔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대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 하죠? 물질이. 예, 은혜 받아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돼서 이렇게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11조를 많이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분은 11조 제가 제일 많이 낼게요 라고 하면서 10의 9는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제일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근데 그 중에 기뻐한대요.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헌금하는 건 뭐고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오바라고 보일 만큼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한대요. 자,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래요. 극심히
극심한 환난과 가난을 겪는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네. 얼마나 되겠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돈이 목적이었다면, 큰 돈을 이렇게 갖고 오실 목적이었다면,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쌈짓돈을 이렇게 목숨 같은 돈을 이렇게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용 같은 사람 한두 명을 불러서 야 내놔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은혜는 이렇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은혜에 꼭 돈이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부자 되어서, 사업 성공해서 부자 되어서 큰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D 기도회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도록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해요. 그 성도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도록 만들지, 돈 많은 사람 한두 명이 내놔 이렇게 해서 큰 돈을 굴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문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거,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한들 뭐 그래 큰 돈이겠어요. 큰 돈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근데 바울은 그걸 큰 돈이라고 말해요. 거액의 연보라고 나중에 또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에 그 두렙돈 과부 헌금할 때 누가 부자 헌금함이 있어. 옛날에 성전에 헌금함, 그 재물을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동전을 넣었는데, 렙돈은 그 당시에 제일 작은 동전이에요, 단위가. 제가 좀 개념들을 살펴봤더니 두 렙돈은 한 드라크마고 네 드라크마는 한 아시리온이에요. 한 아시리온에 참새 2마리 팔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한 데나리온은 16 아시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이렇게 제가 사전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일용직 노동자로 가서 귤밭에 가서 1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10만 원 받으면 이렇게 뭐 16 곱하기 4, 64분의 1 하면 한 1,500원이에요. 한 렙돈이, 한 드라크마, 두 렙돈이 1,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동전으로 나누면 75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00원짜리 2개 넣었단 말이에요, 과부가. 근데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넣었어요? 그건 다 동전이었거든요. 이렇게 동전 주머니에서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동전의 크기에 따라, 무게에 따라 소리도 다르고, 와장창 넣는가 하고, 한 개 넣으면 가볍게 10원짜리 소리하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소리 다르잖아요. 그냥 팅 이렇게 났는데, 주님이 뭐라 해서? 이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힘에 지도록 헌금했는데 그걸 거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두 렙돈, 그냥 뭐 예를 들어 1,500원 정도인데, 오늘 우리나라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그 과부의 헌금이
다른 부자들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전부를 내어 놓았다. 전부를 내어 놓았다 하는 거잖아요. 아깝지 않게 설령 내가 굶을지언정 오늘 하루 굶을지언정 내가 주께 드리는 거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하면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극심해질 거 아니에요. 가난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 없어요 성경에. 마게도냐 사람이 다시 안 나와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그냥 쫄쫄 굶다가 그렇게 은혜 나누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걸 하나님께 더 크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더 크다 하시고. 봅시다. 5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연보를 했는데 예루살렘의 기근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 그 연보예요. 연보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라고 나와요? 예.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걸 그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내가 오늘 내일 못 굶더라도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다 하는 걸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두렙돈 과부 먹고 이거 죽으려고 그거밖에 없는 그 과부가 그걸 드렸어요. 그 돈을 동전 2개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많다 하시거든요.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네 전 재산 놓고 날 따라 했다가 돌아서 간 사람 있죠?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많은 돈으로 구제 많이 했지만 사실은 액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전부를 못 놓고 가잖아요. 비교가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의 사람도 아니고 여자고 근데 그 결혼하려고 모아둔 그 귀한 거 하나 보물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깼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자신을 그걸 이렇게 자신을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뿐 아니라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을 바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기뻐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기뻐하세요. 물론 이게 그 하나님 속을 보셔서 사실 내가 사람들한테 마지막까지 내가 존경하고 가야지 하고 훅 가서 죽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 11조 드리고 10의 9 내가 한다 이런 개념 다 무너졌지만 뭘 해요? 이건 뭐 더해? 너 자신을 드려. 네 전부를 내놔 이 말이에요. 네 주권을 다 내놔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신을 부어줄 테니까 네 주권을 다 내놔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령의 인도돼요. 성령께 순종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려지는 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다 자기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이 땅에서 자기 걸 내어놓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어놓는 것. 이게 이 시대와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다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데 내 주머니를 비우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한데 그 예루살렘 대기근 가뭄이 와서 안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것, 내 걸 내어놓는 것, 내 거 내게 아닙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내놓는 것,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성령 부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 없이 자기가 가진 거 다 갖고 와서 필요를 따라 나누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법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강제하면 공산주의가 돼요. 이걸 결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돼. 강요하면 그냥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다 강요하시더라고요. 자, 몇 구자, 예. 건축원 몇 구자, 선교 몇 구자,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 구자 이상씩 하시고, 예, 상황에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세요. 신 목사님 그 가족 4명이지. 한 사람당 하나씩 기본으로 하는 거야. 저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다 해야 돼. 지금도 많은 부교 목사님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배치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세요?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보세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말하면서 헌금의 핵심, 연보의 핵심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이란 말은 성령에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한 몸 된 지체를 위해 네 것을 내놓아라 라는 성령의 말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있었던 그런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놓는 그런 거 다 기적이라고 말하고 잠깐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마게도냐도 그랬고 아가야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그 뒤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 게 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게 나온다니까요. 어느 한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멱살을 쥐어 흔들고 그렇게 돕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주의 몸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장 목사님이, 창원의 늘푸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 주에 연부합니다 하고 돈을 거두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거기 늘푸른 교회에 계신 분들 저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보내셨다고요.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거랑 그 일면식 없는 그 창원의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저희를 돕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몇몇 분은 저희를 돕고 계시고요. 강요한 거 전혀 없고 다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연보의 핵심은 자원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수 나가는 게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세수를 줄여야 돼요. 교회 건물을 줄이고 행사를 줄이고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너무 방만하게 벌려놓고 성도들에게 헌금, 연보를 강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돌아가니까. 또 그렇게 모인 교회 재정을 잘 못 써요. 교회들에서. 지금도 괜찮은데 더 큰 교회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빛을 내서 지금 공짜로 빌려줍니까? 왜 교회들이 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을 은행 직원들 돕고 있어요? 왜 이자로? 그리고 목사님이 부패할 정도로 지나친 사례를 주시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의 80% 이상의 교회는 자립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생계가 빠듯한 상황이에요. 독립하지 못하고 생계가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8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국회의원, 장관급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들을 예우한다고요. 뭐 차나 아파트나 사례 수준이나 그런 것들, 퇴직금 수준이나 그런 게 다 그래요. 장관급이에요. 국회의원급으로 다 해놔요. 그렇게 방만하게 부패하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재정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돈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 돈에 구속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하고 그분들 눈치를 보고 그분 꺼리끼는 말씀을 못 전하고 하는 걸 봤고, 또 목사님이 힘 있는 장로님들하고 짝짝꿍해서 또 세속화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걸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제주도 와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직 헌금이란 게 없어요. 저희끼리 먼저 이런 말씀들 좀 나누고 공감한 이후에 했으면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돈에서 자유하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있더라고요. 바울을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 와서 배를 타려고 자격증도 따보고, 지금 뭐 농사도 간에서도 배워보려고 뭐 두리번거리고 있고, 뭐 옆집은 뭐 돼지 잡는데 육가공도 뭐 그렇게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제주 흑돼지가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재정을 의존하면 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게 못 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제가 봐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이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돈을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이제 장막, 천막 일하면서 돈 벌었고, 그러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그냥 제가 좀 따라갔으면 하고, 제가 그분 모형 삼고 할 수 있으면 해볼까 하고 지금 애를 쓰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그런 은혜, 사람들이 받길 꺼려하는 은혜,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와 그 기쁨, 넘치는 기쁨,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보가 행해지고 그렇게 도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리 와주죠.